네. 산을 넘어 홍곡에 가서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림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합당한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늘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깨워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주님께 축복받는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늘 악하고 이제 말세를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세상에 진리와 참이 없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이 10월 23일입니다. 여러가지 이제 그 일들이 좀 많이 생기고 해서 바쁜 철이 됐습니다. 우리는 막 태어나서 응애하고 울잖아요. 왜 우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어찌 고통을 받고 사거나 그러고 오구나 어떻게 그 어린 애기가 앞으로 당할 고통은 생각도 못하겠지요. 뱃속에 있을 때는 편안히 했는데 나오니까 불편하니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울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울지 않으면은 죽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는, 우리 큰딸은, 태어나서 안 울어가지고, 우리 이 장모님이 엉덩이를 두드려갖고 울려서 살렸습니다. 막 때려서 불려. 안 오네. 이 세상이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걸로만 생각하고 살거든요. 항상 속아서 살아요. 내일은 행복하겠지. 모레는 행복하겠지. 앞으로는 행복하겠지. 그러나 지나놓고 나면 행복한 순간은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하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전부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나라고 살았다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라고 만들었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이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마귀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인간을 꼬여서 마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마귀는 늘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들고 또 인간을 고통스럽게 끌고 갑니다. 거짓 행복으로 자꾸 약속하면서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인류의 역사가 다 기록된 것은 아니죠. 그때그때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었던 그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뤄진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과의 언약을 맺은 것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는 생명의 길을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런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이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구약 성경이 이어지잖아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말라기까지 쭉 이어지는 것은 이 신명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내용을 어떻게 실천한지, 실천하지 않는지, 실천하면 어떤 축복을 받고 실천하지 못하면 어떤 벌을 받는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짓고 살았던 이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난 것을 육신의 생일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두 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듭나지 않으면 성경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과 관계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세상 가운데에서 애굽 왕의 종이 된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죄 없이 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라 하는 법을 주신 거예요. 어떤 것이 죄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그런 규례다,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알려주신 게 아니라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인 것이죠. 그래서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죠. 법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알면 어째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사법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제사법을 통해서 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화목, 관계를 계속 정상적으로 가기 위한 것이거든요. 죄를 지면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 속죄제, 속건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됐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제사를 드리고 감사하는 감사제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서원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기뻐하는 낙헌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체의 제사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거울로 보여주신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준 것이니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다라고 이단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알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는 것은 이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 애굽에서 장자 죽음을 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 어린 양의 역할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요.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용서돼서 죄 없이 함을 받은 날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뒤로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지어. 죄를 안 지어야 될 텐데 그럼 죄를 지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는 죄 용서함을 받은 제사가 속죄제라니까요. 이 속죄제는 6월절 어린 양에 드리는 제사의 연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을 때는 드리는 제사법이 있는 거죠. 이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과 화목해져요.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약속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늘 계시도록 감사하는 삶을 살고 죄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늘 축복해 줬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방 백성들하고 결혼하고 함께 살면서 죄를 짓고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지 몰라요. 몰라. 예.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믿을 만한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첫 번째, 그것이 두드러지게 우리에게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출애굽한 이후에 금송아지가 그겁니다.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한 거예요. 외형과 형식과 모양과 아름다운 것과 값어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건 종교입니다. 종교.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우리의 힘으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우상하고 종교하고 같은 거예요. 이방하고 서로 타협하고 화합하는 것은 잘못된 교리와 방법과 변질된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 현재 기독교가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현재 기독교가 금송아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큰 교회, 아름다운 건물, 많은 성도, 아름다운 음악, 호화롭게 장식한 미술품으로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거룩한 성전이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라고 말했던 것 같은 거죠. 이걸 못 깨달으면요,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어째요? 속아 넘어가요. 알면 속아 넘어가지 않죠. 노루를 잡으려고 얼무를 놔놨는데 노루가 이게 얼무다 뭐 생각하면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바로 종교 유혹,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이 얼무라고 했습니다. 예, 이 얼무를 피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길을 공부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40년을 거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사는 삶이 완성됩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게 시작입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살 것, 하나님하고 함께하면 어떤 축복을 받고 하는 것들을 다 배워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걸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요, 거룩한 곳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 몸은 주님이 거할 처소가 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가나안 땅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 몸도 하나님이 거할 처소이기 때문에 성전이어야 됩니다. 성전인데 성전의 역할을 하지 않냐고 다른 것을 섬기고 있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행해라. 이것을 기록하고 네 후손들에게 알려라. 또 잘못된 삶을 살고 거기서 구원받을 때마다
탑을 만들고 돌을 쌓고 이것을 기념하면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을 완전 점령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족속들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여호수아도 죽고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인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면 또 벌을 주고 하는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이지만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사사기 6장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앞의 내용을 늘 반복한 것은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초적인 생각을 없이 무조건 들어가게 되면 지금 뭘 배우고 있는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자, 6장 1절 읽어가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아감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런 비슷한 내용들은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해 왔죠. 예. 사사 온니엘에서부터 또 삼갈, 드보라, 또 여선지자 드보라까지 이렇게 쭉 이와 비슷한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의 백성 홍길동이가 또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 악을 행한 게 뭐입니까? 무슨 악을 행했습니까? 사사기 3장 5절 보겠습니다. 무슨 악을 행했는가? 사사기 3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런 죄를 지은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잘못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겼던 그들과 결혼하고 또 딸들을 시집 보내서 사돈을 삼고 또 자기 아들들을 또 줘가지고 또 사이를 삼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같이 섬기는 거죠. 인간의 어떤 정과 이런 것들이 얽혀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나쁜 종교적인 행태다라고 알면서도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못 빠져나와요. 자, 왜 이게 잘못이냐? 왜 이렇게 하지 말아랬냐?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했어요. 자, 그 내용을 살펴볼까요?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이런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는 그 사람들하고 함께 살고 결혼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될 것에 대해서 그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발락 왕으로부터 한번 시험을 당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부속된지라. 바알보올 신을 섬기는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이 죄 때문에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방법으로 육신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정이 들고 사랑을 하고 그 여자가 섬기는 신도 섬기는 거죠. 여자가 하나님을 떠난 것, 남편을 떠나서 죄를 짓는 것을 음행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은 음행인 거예요. 이런 음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과 동물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이런 것들을 전부 부수고 불태우고 없애라 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자, 그 내용에 관한 기록이 어디가 있을까요? 신명기 7장 1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장 1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도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그들을 진멸해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거역할 만한 요소는 내 몸은 주님의 거하실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을 거역하는 모든 요소들은 진멸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네 하나님을 거역할 만한 내 몸의 요소들을 진멸했습니까? 남겨뒀습니까? 대부분 다 남겨뒀잖아요. 남겨두면 어째요? 그 남겨둔 족속하고 나중에는 음행을 한다니까요. 짝짝꿍해. 그 말을 들어줘. 그 요구를 들어줘. 그래가지고 슬그시 거기 넘어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나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 거 아니라 나 육신을 섬기고 있어. 육신의 주인인 마귀를 섬기고 있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들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를 멸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왜 진멸해 버려야 되냐? 그 나쁜 방법으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돈 벌고 영광을 받고 했던 이 종교인들의 목사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한다고 하면서 속여서 그 사람을 그걸로 끌고 가서 마귀의 종이 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에서 나와 있는 이 전쟁이 바로 육신의 전쟁이 아닌 마귀와의 전쟁이다. 내 안에서 그 잘못된 것을 따를 만한 요소들을 진멸시켜버려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그들이 섬기고 있는 예배한다고 드리는 단을 헐어버려라. 단을 헐어버려라. 예배 못 지내게 해라. 제사 못 지내게 해라. 그런 거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의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르라. 이렇게 지적해 줬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킨 거죠. 예, 안 지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사사기 3장에서도 그 족속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사기 6장이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에 산성을 자기를 위해 만들었으며 이렇게 이런 족속들에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면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구의 도움으로 이겨요?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이깁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어떻게 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요. 내 상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와요.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은 이런 것을 어겼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하는 것은 이러한 죄를 짓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예요? 없애야 될 것들을 없애지 않고 나눠가지고 그 생각과 나의 고집과 이런 것들이 나를 미혹해서 종교적인 방법을 따르게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것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제 그렇게 되면 어째요? 미디안의 손에 붙여가지고 7년 동안 싸움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전쟁에서 지고 힘들고 생산해놓은 모든 토지의 소산을 다 연명할 양식도 남겨주지 않고 다 뺏어가 불고 그것만 뺏어간 게 아니라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고 다 양도 뺏어가 불고 이렇게 해서
침략에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전부 싣고 갈 수레까지 다 가지고 와서 다 뺏어가버려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나의 미약함이 심한지라. 왜 미약해졌어요? 악을 행함으로 미약해졌어요. 악을 행한 것이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결혼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한 거예요. 그래서 약해졌어요. 약해져서 미디안한테 당했죠. 7년 동안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도 부르짖으니까 다행이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잘못 살았어도 부르짖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늘 도와주시니까 늘 잘못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늘 잘못하면요, 의도적으로 잘못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요.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마음을 꽝꽝하게 해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이 안 생겨버려요.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마음이 강팍해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 부르짖었어요? 사사기 3장 9절에서도 부르짖었고 4장 3절에서도 부르짖었고 또 지금 사사 기드온을 보내주시는 이 순간에서 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했으나 너희가 내 목전에서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여러 번 말해줬어도 하나님의 말을 청종치 귀로 들어서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다. 왜 애굽에서 구원한 것을 또 이야기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구원받은 것을 또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의지해라고 말입니다. 종교적인 방법으로 교회 섬기고 만들고 성도들 것 착취하는 거 그거 따르지 마라. 그 사람들 말 무수하지 마라 그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뭐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하나님 축복받고 이렇게 안 하면 벌받는다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그 말 쫄쫄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들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주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성전인데 나의 잘못된 생각과 관습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도록 다른 것을 쫓으면 쫓은 것의 종이 내가 되어버려가지고 옳고 그른 것도 판단을 못해버린다. 그러니 귀를 송곳으로 확 뚫어가지고 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라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미를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에 앉았는데 미디안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도록 몰래 타작하기 위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다가 이어놓고 타작을 했어요. 이게 뭔 내용인지 저도 잘 몰라요. 어찌됐든 들키지 않게 밀을 수확해서 미디안 사람이 못 뺏어가게 하려고. 뭔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고 있으니까 여호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에게 미디안 사람들 무수하지 말아라. 너는 큰 용사다. 여호와께서 네와 함께 계시도다 하고 말해준 겁니다.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용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용사인 거예요. 기드온과 같은 용사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성전을 더럽게 하지 마라. 우리는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뭘 두려워하냐? 그러면서 너는 용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째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미디안 족속들이 우리를 7년 동안이나 이렇게 착취하고 뺏어가고 합니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이 아니냐 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동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7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고 또 가나안 광야 생활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물을 줬던 이 기사와 능력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고 한탄하듯이 이제 이 주의 사자에게 기드온이 말을 합니다.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이 기드온은요, 여호와께서 우리 족속 이스라엘 족속을 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버렸다 우리를. 하나님이요, 내가 잘못 살음으로 인해서 나를 버렸다는 걸 모르면 부르짖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잘못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옳지 않는 종교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기드온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미디안의 손에 붙여서 우리를 지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말하고 있는 말 중에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떠났는데 기드온은 이 떠난 것을 알고 이런 능력이 다 우리에게서 없어졌습니다 하고 이것을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이 힘, 그것을 바로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고 기드온에게 말하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보냈다. 네 힘을 의지하고 가라 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내가 힘이 있으니까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죠.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이제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면 나에게 그 표적을 보여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한지 아닌지를 보여주십시오. 어떤 음성이 들어오고 어떤 목사가 말하면 예 이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고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성경과 비교해서 그러한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따라가야 된다. 그런 것과 같은 거죠. 또 모세도 미디안에 도망가 있을 때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하고 말했을 때 나는 힘이 없습니다. 말도 못하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나에게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는데 다시 지팡이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에 대한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이 기드온도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래갖고 이 여호와 사자 보고 여기 좀 기다리세요. 나가 예물 가지고 와서 드리고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하고 이제 말하니까 그 천사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네바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솥구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이런 방법은 지금 어디 나와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 지내라고 알려준 방법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제사 드리는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지고 오니까 어쨌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물을 쏟아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에 대미해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지팡이로 대니까 불이 나와서 그 반석에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라서 태워버렸습니다. 바로 기드온은 이런 능력을 받지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노이다. 왜 여기서 여호와 사자를 대면해서 보았다고 슬프다고 했을까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보낸 사자,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죽게 된다. 이 기도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능력만 본 거 아니라 그 능력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너를 죽지 않게 하겠다. 그 능력을 받지 않냐? 이제 나를 믿고 가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요 거짓 사도, 거짓 목사들이 가르치는 그 말에 우리가 얽매여서 쩔쩔매는데 성령께서는 그거 다 진멸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해라 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 불을 보듯이 보고 두려워하고 그 말씀만 따르게 되면 이 사탄을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런 거죠. 종교적인 방법으로 해요 모든 종파에 잘못된 걸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4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 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거기다 단을 쌓습니다. 여호와 살롬이라고 했는데 그 뜻은 여호와는 평강이시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지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했던 그 제단을 싹 헐어버리고 다른 그 헐어버렸던 것으로 단을 쌓고 둘째 수소로 또 취해서 아세라 나무를 태워서 번제를 드리라. 싹 없애버려라. 잘못된 이 기독교의 방법들을 없애버려라.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드온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행했습니다. 두려워서 낮에 못하고 밤에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읍 사람들이 이제 아침에 가서 보니까 바알의 단이 싹 회파돼 불고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둘째 수소를 들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성읍 사람들은 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성읍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방법으로 성도들을 인도하겠다, 이런 방법으로 가르치겠다고 하는 이 잘못된 방법으로 함께하고 있었던 무리들, 그 교파의 무리들입니다. 이 교파의 무리들이 가서 보니까 기드온이 그걸 쌍문에 떠들고 새로운 걸로 딱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겠죠.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가? 누가 이렇게 했냐?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었습니다. 바알의 단과 아세라상이 뭡니까? 지금 종교 지파의 각 지파파들의 제단입니다. 제단, 성전입니다. 제사 지낸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외행과 형식과 모양을 만들어 놓은 이 단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찍었기 때문에 기드온을 죽여버리겠다. 지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성경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동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저 새끼 죽여버려라, 쫓아내버려라. 교파에서 쫓아내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무리들이 그런 거예요. 이것이 뭔 말인지를 모르면요, 절대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 자기를 둘러싼 이 성읍 사람들한테다가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바알이 이 사람들을 구원해요. 이 사람들이 바알을 구원해요. 신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바른 말을 한 거예요.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바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이라고 한다면 이 새로 만들어 온 그 단을,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 아니니라.
바알이 기드온을 벌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바알을 대신해서 기드온 죽이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죠. 누가 심판한다고요? 예, 결국은 쟁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편에 있는 기드온이 이길지, 또 이 바알의 단을 회파한 이 바알이 이길지, 싸움은 신들이 하는 것이니까 너희 나서지 마라 그 말이죠. 누가 이기게 해요? 하나님의 신이 이기게 하시겠죠. 그날의 기도를 여룻바알이라 했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기도를 여룻바알이다, 바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알과 기드온과 더불어 쟁론할 것이다. 기드온이 이긴지 바알이 이길 것인지를 알게 해줄 것이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안에 하나님이 승리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어떤 종파의 잘못된 교리로 공격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 여룻바알인 거죠. 쟁론은 누가 하냐? 바로 신들끼리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아비에셀 족속을 다 모여 그를 쫓고, 기드온이 또 사자를 므낫세에게 보내며 그들도 모이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에 보내며 그들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였더라. 그러니까 바알신을 믿는 그 미디안 족속들이 한 곳에 모이고, 또 한 곳은 또 이 기드온이 부른 그 군대들이 모이는 이렇게 대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쭤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당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묻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의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양털에는 이슬이 내려가지고 촉촉해져 있고 주변은 말라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쭤되 주여 나에게 진노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번만 말하겠습니다. 한 번 더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번 더 그렇게 해서 또 양털에게만 이슬이 내리고 그 주변에는 이슬이 안 내려서 양털을 짜니까 물이 나오는 이런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자, 40절에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 양털 시험을 2번이나 했는데 왜 양털 시험을 2번이나 했을까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못 믿어서 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을 압니다. 그 능력을 지금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나타내 주십시오.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면서도 하나님께 자기에게 힘주시라고 늘 기도했던 것과 같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하고 보여주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자기가 모든 전략과 방법과 군대를 다 모아놨으니까 이제 하나님 빠지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방법과 전략을 짰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저 미디안 군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양털 시험을 2번이나 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성경을 올바로 믿는지 잘못된 것을 믿고 늘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7장에서는 이제 전쟁이 하겠죠. 예.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연속국은 항상 다음에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궁금하게 만들잖아요. 궁금하시면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저도 읽어보고 여러분과 함께 7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잘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못하는 걸 알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 그걸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살펴서 여러분 안에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행하던 잘못된 풍습을 그대로 냉가놓고 있는가, 그걸 없애본가, 여러분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예. 잘못된 풍습은 내 언행, 말, 내 습관 모든 것들을 고치고 늘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비워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옵소서 라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원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능력 나타내 주실 것을 또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기도원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나에게 교훈이 되도록 주님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내 안에 악한 생각, 교파들의 악한 생각을 능히 물리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495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say